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구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유명 배우인 제임스 머독을 백악관으로 초대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게 된 그날 밤, 머독은 가까이서 들려오는 포성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새벽녘 어디선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신음하듯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쟁터에 종종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기도할 때는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비서는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동안에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링컨은 국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군의 승리는 오로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가 6.25를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지난 월요일은 20년 전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손을 맞잡고 평화를 약속하며 함께 공동 선언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개성에 세워진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고 위협적인 막말을 쏟아내면서 남과 북은 현재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이 같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심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 벌어졌던 6.25 전쟁은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만 13만 7천여 명, 유엔군은 3만 8천여 명, 경찰 3천여 명, 민간인 24만 5천 명으로 총 42만 3천여 명에 다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고아가 수없이 발생했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졌던 바로 그것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6.25 기념 주일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앞당기시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한 이들이 천사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곧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유황불로 심판받게 될 소돔 성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성이 멸망하게 된다면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피말리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악인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죠. 23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어서 만일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죠.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만일에 50명 중에 5명이 모자란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협상은 총 6차례 끝에 몇 명까지 낮추게 될까요? 10명까지로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 10명씩 결국은 10명까지 낮추는 이 장면 속에 얼마나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서며 하나님과의 협상에 뛰어든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조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내 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내 친척이 거기에 있거든요. 소돔이 멸망하면 그들도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때로는 경영 악화로 회사의 문을 계속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제는 닫아야 되는 그런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혹은 예기치 않은 큰 병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죠. 솔직히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상황 앞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나오고 그냥 한숨만, 탄식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또한 절박함 속에 있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혹은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애간정이 녹는 상황 속에서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은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다급하고 간절함은 멸망할 소돔성에서의 조카, 이 조카 롯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결국 의인 10명, 사실은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사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가족들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다급한 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6.25의 이 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죠. 북한은 엄청난 탱크를 몰고 남침을 감행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오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2개월이 못되어 부산만을 남기고 모두 공산군이 장악하고 맙니다.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고 나라가 거의 공산군에 넘어갈 위태한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피난민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나라를 위한 회개 구국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는 어느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회개의 불씨가 되죠. 이 구국 회개 기도회가 9월 중순인 15일에 끝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그날 있게 됩니다. 구국 기도회가 끝나는 9월 15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주도하에 시작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이 반격을 하게 되고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 같은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애간장이 녹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공산군에 완전히 넘어갈 절체절명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반전시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구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금 남과 북의 이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고 다시금 평화의 무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쪼개진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면하다 결국 이 같은 심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도 다음과 같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월이 흘러 80대 노인이 된 어느 날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깜짝 놀랐죠.
70년에 이 재앙이 그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뭐 하며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회와 회개의 그와 같은 행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가운데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내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국가적 금식 선포를 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북군이 열세 가운데 섰을 때에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에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파쇄하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 속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멍에에 묶인 줄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6.25 날이며 6.25 발발 70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교회는 밤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의 통일과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 통일 선교 대회가 이 밤에 열려질 때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날을 우리는 하루 국가 금식의 기도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경제가 흔들리고 자국 이기주의로 인하여 폭력과 인종차별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의 문제,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한 동성애 확산은 성경적 가치관을 흔들고 있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활보와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로 점점 다음 세대의 신앙적 교육은 암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고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이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6.25 이날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루가 안 된다면 한 끼라도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흉악과 결박은 우리의 기도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멍에의 줄은 끌어질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모든 멍에가 꺾여질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피를 말리는 협상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막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만 매몰되다 보면 그 안에서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매몰되어졌던 그 불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으면서 그 평안함 속에 다시금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또한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들, 회사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4시간 차로 달려서 청주 상담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교육부 목사님과 또 교육부 장로님과 몇 분의 사역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쨌든 코로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한 여러 가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학자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의 수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아마도 온라인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온라인의 성도들이 한 교회의 20% 내지 30%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과연 이들의 우리 어른들의 신앙과 같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은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암담한 예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빨리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에 그럼 교회가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어제 함께 모여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의 위기요 어려움이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 속에 위기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이 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죠. 우리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IMF가 터졌던 97년 1월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기도해야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국의 육군 전투 교범을 가운데에, 육군 전투 교범을 보면 그 가운데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투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링컨 대통령 당시에 그 남북 전쟁에 대한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교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육군 전투 교범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로 보나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그 이유는 기도의 사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절박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지금의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몸으로 듣고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고 하신 이 상황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소서. 아버지 남과 북의 이 불안한 아버지 경직되어지는 분위기와 상황 역사 출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종교한테 비극이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터민 성도들을 좀 중보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터민 성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생명 걸고 넘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아직도 가족이나 친척이 여전히 북에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의 마음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절박함처럼 내 친척은, 내 가족은 여전히 그 땅에, 죽음의 땅에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먹어도 편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새터민들이 약 3만 7천 명 정도가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소식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서 있는 우리 새터민 성도들 하나님 잘 적응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에 있는 가족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온 우리 3만 7천 명의 새터민들 물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복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이들을 중보하며 축복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새터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꿈을 고향으로 두고 생명을 거둬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복음 안에 관한 일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 복에 있는 친척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새터민 3만 7천 명의 새터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잘 정착하여 통일할 때에 교회 한 번에 통일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새터민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 땅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혹여나 북에 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서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함께 손맞잡고 함께 예배하며 눈물 흘리는 그날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곳에서 있는 동안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들 격려하는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야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아멘.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 이 남과
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 주의 주의 영 그 생기로 의미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